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말씀으로 밝아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 우리 자신의 삶의 구원자, 메시아로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영적인 역사입니다. 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영적인 역사, 영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체험되고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체험이 되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나의 삶에 영적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꾸 아멘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갈수록 커져야 되는 건데, 사실 문제가 일어날 때 해결의 방식을 무엇으로 해결하고 지금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지금 내게 체험되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만치 주셨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며 그렇다고 해서 입만 벌리고 나무 밑에 있듯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호주에 온 뒤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개인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내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이 모자람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근래에 저희 아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인 제가 그 짐을 좀 덜어 주었어야 하는데 본인이 다 지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해가 가는데 요즘 저희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계십니다. 삶 공부들을 통해서 신앙 수준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것저것 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통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충만 해도 통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목회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내가 견디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이 남편인 저에게 원망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아내에게 직접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Keep y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and be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He said, I will never leave you. I will never abandon you. 돈을 사랑함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지난주 주일학교 말씀이었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본인에게 준 말씀인지 못 들을까봐 예화 가운데 저희 아내 이름이 미영이지 않습니까? 이름인 미영인 애를 등장시켜서 마치 1대1로 말씀해 주듯이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지난주 주일학교 공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이명 사무엘 삶을 바꿔놓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사주세요. 미영이는 칭얼거렸어요. 다른 애들은 모두 그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은 우리 학교에서 나 하나뿐이에요. 여러분은 엄마나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비록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꼭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은 물건이 항상 하나 정도는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정말로 갖고 싶어 해요. 그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탐욕을 가지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경고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꽤 긴 시간 동안 주일학교 설교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라는 아이가 낳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정말 미영에게 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탐욕은 아니었지만 자족의 신앙, 감사의 신앙을 놓치고 있었던 아내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적만 하시면 마음이 힘들까 봐 저희 아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우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은 길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2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방을 환하게 비추는 전등처럼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내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깨닫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 안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단연코 치명적인 것이 교만인 것 같습니다. 왜 치명적이냐? 왜냐하면 첫 번째로 깨닫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다고 하더라도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자기가 최고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싶어하는 탐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부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높은 분들이 남을 낮춰 보는데 열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탐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것들 혹은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본다. 그리고 그렇게 낮추어 보고 있을 때는 자기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남긴 말입니다. 이러한 분들, 마음이 높아진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쉽지 않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생각만 다른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안 믿는 사람들과 생각만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도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주 아포스 크리드를 얘기를 하죠.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매주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생각만 다릅니다. 무엇이 죄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는 하지만 자기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마음, 그런 지적,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찾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면 왜 내가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깊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긴다면 교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약점을 남이 지적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하든지 반대로 상대방을 공격하면 10중 8구는 교만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교만, 자기를 사랑하는 탐욕이 부부간에 더 교묘하게 작용하기가 쉬워서 부부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가정까지 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신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아내가 아닐까요? 남편이 아닐까요? 근데 그런 약점을 가진 내 자신을 지적하는 아내의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남편의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겸손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에게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관계는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 죄가 교만 이외에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죄와 우리는 평생토록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없으면 평생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비추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높아진 마음, 교만을 깨뜨리시고 낮춰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고난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더 큰 고통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매사에 따지고 거역하려 하는 반항심을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뒷발질하는 소나 말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가시쇠와 같은 것을 우리의 삶에 붙여 놓으시기도 하십니다. 또 자기를 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 약함과 악함과 한계와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부족함 같은 것을 직면하게 만드는 현실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영성을 소유했었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죽을 때까지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의 요구보다 자기의 요구를 채우는 데 더 급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활동을 가로막는 장본인은 환경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스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이 매정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가진 사람은 있으니까 더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가진 사람이 더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예수님답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득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생각났습니다. 이 두 분을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서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그 인생의 결과를 갈라 놓았을까요? 베드로는 구원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자살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이 두 사람의 결과를, 인생의 결말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 차이인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에 기회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기회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 자신의 잘못에 대해 관대할 수 있었던 마음. 두 사람 다 양심의 가책을 가졌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가책을 가지고서도 평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마음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한 자신에게 매정하기만 했지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자기 자신에게 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자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런 실수의 핑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스트럭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기회,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자신에게 절망하고 멈추어서 버린다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절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생자라고 하는 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부를 다 주신 것 아닙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천국이, 구원이,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진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는 점점 더 그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더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듯이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회를 갖는 것처럼 기회를 주십시오.
삶이 변화될 기회, 자신이 바꿔질 기회, 그 시간은, 그 기회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지금도 그렇게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비추십니다. 우리 안에 죄악들이 드러나고 깨닫게 하실 때 자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변화하도록, 예수님 닮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날마다 더해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세상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